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4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희망찬 2023년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도는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이제 기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더 맑고 밝아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심령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은 단 한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갑니다. 또 공부할 때 학생 때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의 동료들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호회나 친목 모임이나 취미 생활이 같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가까이 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100명이 모이는 곳에 100명 다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서로 마음이 맞고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이 혼자 배필 없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의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늘 함께 에덴 동산에서 가까이 하며 지냈습니다. 한문에도 보면 사람 인자가 막대기 두 개를 서로 이제 어긋맞게 서로가 받쳐주는 서포팅해주는 그러한 이제 형상으로 된 것이 사람 인자입니다. 혼자는 설 수 없고 한 사람이 이걸 받쳐줄 때에 그때에 이제 서로가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나 혼자 개인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를 형성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그래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만나고 또 함께 생각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일생 동안 함께 해야 할 그러한 대상자가 누굽니까? 부부입니까? 아닙니다. 정욕이 불만족하면 남남이 되고 맙니다.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서로 이제 다르면 다투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못 믿을 사람들이 바로 정치하는 분들이죠. 온갖 권모술수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아주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자기가 불리할 때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들만의 전매 특화입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함께하고 가까이 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3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2023년도 우리 은혜교회의 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엘로임 하나님이죠. 카바라트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24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인도를 받으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걸음마도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서 인생의 처음 거첫 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용파 신도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은 먼 안으로 먼 멋으로 전치사 패인데요. 조언, 중교, 중고, 개교, 의논동을 뜻하는 그러한 이제 당신의 조언대로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계획으로, 당신의 목적으로 이런 뜻이 바로 주의 교훈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이것은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끌다라는 뜻으로 당신이 나를 이끌어 이제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술을 좋아하는 친구와 가까이 하면 술집을 향하게 됩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면 도박판을 들락거립니다. 생명회를 가까이 하면 각종 모임에 얼굴 내밀고 기웃거리게 됩니다. 세속적인 권세를 가까이 하면 권력자의 주변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귀신 축제를 좋아하면 해괴망측한 옷차림으로 밤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를 못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휘하여야 됩니다. 세속적인 명예나 권세나 쾌락 등은 십자가에 못 박을 대상인 것이에요. 가까이 대상이 아닙니다. 귀신들은 쫓아내야 할 대상이지 친구와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바르게 세워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되심과 구세주되심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근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구원의 은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즐거움이며 지혜이며 모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참된 스승이 되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밝은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힘이 생깁니다. 나아갈 때에 지혜가 흐려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총명이 살아납니다. 지혜가 흐려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길이 열립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은 강건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2023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26절의 말씀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풍기시라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합니다. 쇠잔은 쇠하여 힘이나 기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가 쇠잔입니다. 이것이 광야 성도의 특징은요, 항상 충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무엇인지 어떤 일인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한 결단과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힘이 쭉 빠져버리고 맙니다. 기도도 안 되고 예배에 참석해도 싫어지고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집니다. 일주일이 금방 돌아와요. 벌써 주일이에요. 제가 은혜 받고 생활할 때 보면 일주일이 더딘지 몰라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딘지 그냥 너무 오래 가는 것 같고 기다려 갖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메마르면은 일주일이 금방 와야죠.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어지고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리켜서 영적인 침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2편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의 표본이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구원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환경적으로도 어려워집니다. 대표적인 신뢰가 경건생활이 식어져요.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은
낙심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라보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다가 시험에 들고 의기소침해지고 낙심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처방이 나가죠. 그것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내 불신앙이 원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내 자신의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음이 요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25절의 시인은 말하기를 자신의 마음과 육신의 시선을 세전할 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아무 염려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길에 반석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도 새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생활에, 우리 삶의 발걸음에,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반석되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되어지고 삶이 되고 확신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흔들리고 방황하는 시몬을 반석으로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날 잡은 고기를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연명하는 어부였습니다. 집에는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장모도 있었습니다.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살아가기가 넉넉지 않은 그러한 팍팍한 삶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 이름도요, 갈대처럼 흔들리고 방황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신년 첫 주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며 방황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오늘 식전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두 손 모으고 간절하게 소망을 비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문에는 보면은 이직하게 하옵소서, 대박나게 해주세요 태양님, 우리 가정에 또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태양님하고 태양에게 빌었어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세상을 낮을 밝히라고 큰 광명체를 만든 태양이지 태양의 복주니가 아니거든요. 이 교도들이 섬기는 태양이 섬기듯이 말입니다. 태양을 내가 두 손 빌고 그냥 간절히 소원 부수제 비는 이런 자들 보면 참,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지 말 못하는 피조물인 태양을 향해서 빈다는 것은 참 얼마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방랑과 방황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방황의 끝이랍니다.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반석으로 굳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 흔들림이 없이 모든 것이 내게는 풍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의 수 모신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3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리고 이 땅의 기름진 복과 또 육신의 건강의 복과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단절되는 것은 곧 죽음을 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부터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죠. 멸망받았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다 무너뜨리고 언어가 이제 다 구음이 하나 있는데 말입니다. 언어가 다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고요. 솔로몬의 이방신 남이제 용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자유는 방종과 타락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포도나무에 떨어져나간 가지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이러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서 복은 현세적인 복보다는 내세적인 복을 더 의미합니다. 구원의 복, 죄사의 복, 생명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풀어지고 마음의 소원이 응답이 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말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주의 교훈으로 날 인도하시고 그 후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니 바로 내세의 복이죠.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형통의 복을 좋아합니다. 찬송가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나 내세의 복은 더 중요합니다. 이 땅의 복은 잠깐이거든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내세의 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하는 자는 금생의 복과 내세의 복을 함께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세상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범사가 잘 됩니다. 새해에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또 아버지 간구와 응답받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믿음의 복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복도 함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